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축복, 구속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또한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 모두 룻처럼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능력 있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룻과 보아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아스가 율법대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룻을 구속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율법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희생의 대가를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아무리 스스로 룻처럼 약속 밖에 있었고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 나의 기업 물을 자,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의지하면 이제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 그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룻기 4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그 구속의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 축복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증인이 있는 축복,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축복, 세 번째는 구속주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 증인 있고 열매 맺고 또 그 축복은 구속주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증인 있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룻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은 어느 뒷골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밤중이 아니라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노라. 율법대로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율법에 요구하는 그 정당한 대가를 내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룻을 값주고 사서 자신의 아내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사람이야. 룻은 구속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절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증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증거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구속받았다는 것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는데 한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어떻게 언제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시간 속에 일어났는가 그걸 또 이번엔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나가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증거했죠.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36절에 가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설교 말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예수님을 죽인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면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 공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부끄럽습니까? 이것보다 복되고 이것보다 즐겁고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기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인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앞에서 오늘 보아스가 누가 증인이 되었고 누가 그거를 증거해 줍니까? 장로들이 하는 거죠. 온 백성과 장로들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입니다 라고 증인이 서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온 교회가 그리고 장로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몰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어디 몰래 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례자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덕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사람이 주례자입니다. 그렇죠? 이 세 부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주례자만 있나요? 아니죠. 많은 증인들이 함께해서 정말 이 새로운 부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께 속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4장에 룻이 무슨 말 하는 거 나오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다만 보아스가 나오고 증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서약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포해 주신다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신자는 나의 아내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이름이 네게 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너에게 있노라. 네 이름표는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세례로 은혜를 받냐면 세례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에 넘어질 때, 시험 받아서 죄에 빠질 때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고 또 일어나고 또 신앙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축복이 아까 제가 뭐라고 대지를 말려줬죠? 증인 있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을 때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삼으신 것 증거하니 참으로 이 구속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 있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새로 가정을 꾸린 신혼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적당히 낳게 해주세요 할 텐데 여기서는 보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온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은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큰 근심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도 언니는 아이를 낳는데 척척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었어도 일찌감치 남편이 죽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가 있었더라면 그 형제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지만 그 고대 법에 따라서 그러나 남편의 형제도 죽고 이제는 자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알기 전에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해서 룻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받기 전에는 스스로 무능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이제 애만 잘 낳고 기르면 되는 그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의 경우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할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어떤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남편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축복이 열매 맺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라, 좋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구속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하늘의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착하게 행실하고 의롭게 행실하고 진실한 사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매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어딘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셨다.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내적인 구원도 이렇게 열매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열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몇 명 구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까 베드로 나가서 전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하루 만에 그날 오순절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예수님께 그들도 구속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속했더니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을 그 기초가 되는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인데 예수님이 구속하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온 교회, 신약교회를 만든 기초가 된 것이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사도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 너무나 좋고 참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아직도 하나님께 구속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속받도록,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사랑하며 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물도 제대로 없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속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참으로 예수님께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모든 은혜가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복된 일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함으로 증인 있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 주셨다면 세 번째로는 구속주의 축복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계속 읽어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축복이 보아스에게 하는 거예요.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들어보면 마치 룻에게 축복하는 말 같이 들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룻이 복을 받죠. 그런데 보아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구속함으로써 자기는 희생만 하고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복을 받는 사람은 보아스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 집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 장로들 10명이나 와서 증인 서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다른 아내가 없었는지 다른 아들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후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지만 이 젊은 어린 여자 룻으로 하여금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유다도 나이가 많고 다말은 젊은 여자였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젊은 여자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한 거죠. 아마도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셨습니다.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좋고 예수님은 손해가 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백성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유명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고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제자들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게 된 것 참 놀라운 세상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예수님이 복받으신 분이 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참 사랑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전에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진실한 사람이 될 때 예전에는 참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불결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이 구속의 복은, 구속의 축복은 구속받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구속주에게 참 복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희생하고 우리만 좋은 거 얻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할 텐데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이 형편없는 죄인, 도대체 사랑해 줄 수가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은혜롭게 구원하신 것 우리가 증거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증인 있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 그리고 구속주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를 생각해 보는데요.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녀를 낳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초자연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연적이다 말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자연히 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굴 보면 아냐면 룻을 보면 아는 거예요. 룻이 먼저 말론과 결혼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룻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애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구속받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열매 맺으라, 전도해라, 의롭게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여 주님의 아내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날마다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아까 라헬과 레아, 야곱의 아내인데 라헬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0장 1절에 애를 못 낳으니까 괴로워서 남편에게 짜증냅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도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남편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에게 눈치 못할 게 없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참으로 좋은 열매 하나도 못 맺은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잉태할 수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니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룻기 4장 11절 거꾸로 올라가서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제는 네가 너희들이 결혼했으니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단순히 그게 아니죠. 언제나 축복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생략됐지만 여호와께서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젊어서, 룻이 건강해서, 룻이 착하고 신실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좋은 일 하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한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양선의 열매, 평강의 열매, 전혀 못 맺히던 능력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기에니 열매 맺는, 자녀를 많이 두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며 그 주님의 능력, 구원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부정한 사람이고 저희 스스로는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의 구속주,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남편으로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며 구원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노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마치 이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에 거룩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속에는 사랑도 없고 참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선도 없고 스스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성령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